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쾌락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자, 다윗 집안의 왕자가 놓여있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더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가 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조상님들과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무슨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여기서 천벌 받을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개인에게 닥친 재앙이나 불행 혹은 자연적인 재해 이런 것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고방식은 유대 사람들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제사 지내고 있는 갈릴레아 사람들을 몇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피로 물들였는데 그걸 두고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은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성전에서 죽음을 당한, 제물을 바치다가 죽음을 당한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실로암 탑에 깔려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를 두고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잘못을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많은 그런 사고와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사고와 재해가 이게 하느님이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일본에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그 일본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온갖 잡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그 목사님이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분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 중에 개신교 나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다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다 죽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그 쓰나미 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연재해는 그냥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지나친 개발과 또 자연에 대한 훼손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찾아오는 인간의 잘못에 의한, 인간의 욕심에 의한 그런 자연재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죽은 사람들은 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하고 잘못 살아왔는가, 당장 나부터라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훼손하지 않는 그런 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있는가 하고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는 포도밭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웬 포도밭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지 참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도 역시나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 베어버리게, 땅만 차지하고 땅을 썩힐 필요가 뭐 있나 했을 때 그 무화과 포도밭 그 주인 말고 재배하는 사람이 1년만 더 두십시오. 제가 1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베어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또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과연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에는 하느님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으로 꽉 차서 세상 것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